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자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생의 그 짝과 더불어서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많은 꿈을 꾸고 또 계획도 세워보지만은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그 결혼이 인생의 축이 되어서 모든 것이 그 결혼 관계를 중심으로서 그렇게 사회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많은 꿈을 가지고 가능성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기꺼이 한 남자에게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법도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여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또 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사랑을 함으로써 여자가 더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한때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먼 길을 그렇게 떠나다가 이제 빈들에 쓰러지게 되고 그 신세가 참으로 누가 봐도 홀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이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도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붙들었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베고 누웠던 그 돌을 일으켜 세워서 기름을 그 돌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녀간 결혼을 허락하신 데에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의미로 오늘 그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앙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으면서 완전히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정처 없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꼭 가야 한다고 정해진 목적지가 없으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좀 자유롭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황하는 자유로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손길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켜 주셔서 온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고백에서 신앙 고백에서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빈들에서 잠을 자다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 무슨 말이냐면은 꿈을 꾸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꿈을 우리가 그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그것은 평범한 어떤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이라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며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그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꿈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 메시지에 완전히 사로잡힐 뿐만 아니고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온몸이 후들거리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온몸이 후들거리고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그가 경험한 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고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었고 계시였다는 것을 그는 알려주는 메시지가 오늘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들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 다리 건너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마치 호랑이를 직접 보는 대신에 사진이나 그림책으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림책이나 사진으로 호랑이를 보면서 긴장할 어린이가, 긴장할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자 먹으면서 떠들며 가면서 그림 속의 호랑이를 그냥 보면서 감상할 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보듯이 여유만만하게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웃고,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부에 낙서하거나 주부를 슬슬 읽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눈을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긴장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한순간, 그냥 한 시간이 그냥 뚝딱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비상하게 마음을 파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설교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다시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그때가 오늘 우리 마음에 그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오늘 그 말씀이 그냥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듣기 전부터 벌써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을 감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막 내 마음에 감동이 이루어져서 막 눈물이 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직접 쳐다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평생 한 번쯤 경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교인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문제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호랑이를 바로 앞에서 마주 쳐버리면 어느 사람이라도 호랑이 바로 앞에서 마주치면은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온몸이 그냥 굳어버리겠죠. 그날의 말씀은 지금까지 듣던 말씀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200볼트 정도였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시는 날은 2만 볼트가 넘는 엄청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머리카락이 막 곤두서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내 자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계산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심판주로 오늘 우리에게 마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하나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미쳐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주관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걸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지적인 설득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방법은 각자에게는 다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위선과 핑계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는 없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길 것이다. 내가 은총을 베풀 자는 내가 정하여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무언가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는 신앙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 가면 다음에 가면 되고, 오늘 다음 주에 못 가면은 한 달 후에 또 교회를 가면 되고, 안 믿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감이 빠진 신앙은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왜 아름다울까요? 처녀들은요, 항상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처녀가요, 아이 맨날 아줌마들처럼 해삼처럼 턱 퍼져버리면 어떨까요? 아무 데서나 하품하고 아무 데서나 덜어 누우면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처녀들은 보면은 항상 단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예쁘고 머리도 보면은 예쁘게 단장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항상 추스르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이런 긴장감이 있으면 성도는 참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빠지고, 졸고 싶으면 꾸벅꾸벅 졸고,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믿는 것은 엉터리 신앙이랍니다. 엉터리. 그래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면은 경험 없는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데만 해도 그 안에 긴박감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중연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면은 오늘 우리가 흐리멍텅한 세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살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박감이 하나님께 호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신앙 하나조차 어떻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참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쪼개며 쥐어짜는 말씀, 그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네 돈과 네 머리 믿고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손에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너 살래 죽을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면은 오늘 우리는 그냥 그곳에서 감점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내 삶을 지탱할 수 없고 내 앞길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그 순간이 신앙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 19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지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은요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반드시 세웁니다. 세워 거기에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돌에 기름을 붓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돌에다가 기름을 부을까? 그러니까 이 세운 돌은 기념이 되고 표시가 될 만큼 어느 정도는 큰 돌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을 세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는가 하는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단순한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식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자, 이것은 신약시대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났고 구원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야곱이 기름을 부은 것에 자기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의식입니다. 그 말씀을 한평생 의지하고 살겠다는 약속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자기가 특별히 택함으로 표시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의식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까지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통해서 야곱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뜻으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을 세우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 이 궁금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소유한 것입니다. 야곱이 기름 부은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너의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땅의 기름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뜻이 야곱을 통해서 그대로 그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활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야곱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은 서로를 소유하는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대국과 야소국이 있습니다. 약속국.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손해를 보고 야소국이 이득을 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끊어야 되겠죠. 담배도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주일을 마음대로 놀고 막 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이런 참 우리의 삶이 정말 좀 이렇게 갇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쪽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으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음성도 안 듣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서 그냥 종이 호랑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음성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길이 열려지는데요, 그 길은 기가 막힌 길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여기에서 야곱의 서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조건을 거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은 조건을 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표현만 조건이지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자신이 책임질 문제이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굳이 조건을 세우지 않아도 나의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모든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에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 수많은 고통과 번민 속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에 늘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 내가 이미 다 계획해 놓았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내가 계획해 놓았다. 그럴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늘 먹고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추려 죽는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줄여 죽는다. 배부르게 못 먹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버립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의 먹을 것, 나의 결혼과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너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그거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우리는 뭘 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는 뭡니까? 염려대로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를 바가지처럼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때, 두때, 세때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있다는 이 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일은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남편이 당연히 해야지요. 예?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또 아내가 반드시 해줘야지요. 싫어하는 일을 자꾸만 해보세요. 미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관계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병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풀립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21절과 22절 보세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을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힘으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야곱과 같은 기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변덕이 참 심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지만은 야곱은 서운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애 키우고 재산 늘린다고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떠나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세운 기둥으로 성전을 삼겠다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은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겠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의미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나머지 생활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 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11조를 바치는 것은 이제 자기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머지 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고 이 세상에 자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랄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주일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은요, 일주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멋대로 살고 주일까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파산하게 됐다는 거죠. 파산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파산하게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면 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맞게 행하여 파산한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구경하는 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로 신앙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의 생활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얼마나 오래 사는가, 거기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붙잡혀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게 아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만나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반석에서 샘이 솟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리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한순간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나는 아름다운 삶이, 풍성한 삶이 예비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록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야곱과 같이 수많은 고통 속에 외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험악한 세상 경쟁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길에서 인도함을 받아서 형통한 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누리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